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성경을 곧이곧대로 강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은 시효가 다 지나서 옛 책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아무리 특급 비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개가 되어 역사의 자료로 삼는 것이 상례입니다. 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그 비밀은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을 중심한 당시의 국제적인 역학 관계를 다루는 실화 영화 영상물이었습니다. 거기에 1945년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탄에 얽힌 비화가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사작전 속에서 그 계획은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리틀보이. 극비에 진행되어 실행된 그 작전으로 일본은 손을 들고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 원자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이, 직접 그 포탄이 떨어질 때 죽은 사람이, 그리고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합하면 그 수를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수입니다. 30여만 명이. 그 무서운 원자탄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약전 리틀보이는 당시 최고의 특급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공개되어 역사의 한 국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숨이 달린 것처럼 안달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존재를 끝내버릴 것 같이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은 시효가 지나면 다 과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루는 이 문제는 시효가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문제, 성경은 영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에 시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유효성을 내증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세상의 인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그 시효성, 그 한시성,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하사 이 말씀을 적용하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실로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은 기록되어 구물로 된 고서적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자세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화하는 말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멸망은 그냥 존재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존재의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멸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서 끊어져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비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그 생명이 복되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필요한 그 놀라운 요소를 공급하지 않은 채 그냥 있게 하면 그 생명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나무도 토양과 물과 온도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이런 게 없으면 나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도 가뭄이 오면 마실 물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되게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이건 정말 재난이에요. 여러분 더우면 시원해야 돼요.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갈증 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은 채 갈증,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은 채 주림,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을 묘사하십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셔서 그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내일 이 성이 망한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농담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곧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었으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과 지옥 전체를 주장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가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네가 이리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묘사는 정말 사망의 잠을 깨우게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사망의 잠을 깨지 않으면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욱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육체적인 생각과 육신의 일로 분주하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영혼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영적인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 진정 가치 있고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조건들이 좋은 영원히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그곳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 그럽니다. 낙원은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낙원. 회개한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낙원. 영원한 낙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의 은혜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러면 그냥 조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의분을 가지시는지 영원토록 그 사람을 향하여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분을 영원토록 부어도 그 분이 그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어버리라 말씀해요.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몇 가지가 없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지것대로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현대적으로 나이스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다 사단이 만들어낸 작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거지것대로 받아야 돼요. 영적 각성은 이 사실에 대해 눈을 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려고 떨쳐 일어나는 것만. 믿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상쇄시킬 수가 없어요.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 모자람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 중에 거하련다. 이걸 다른 모든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선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선명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을 받쳐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 아주 자세히 살핀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증거케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누군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만물을 상속하시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아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천지를 만드실 때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소망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니 여기서 발견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그 우편이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위엄이라고 그랬어요. 위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위엄이라.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그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고 있으면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애기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예.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한다는 그 말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도 그가 하나님을 우러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절단났어요. 하박국은 그날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치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다른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박국은 선지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리 그걸 내다보고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넓적다리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그걸 생각하고 기다림으로 내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다 회파되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다 허물고 성전의 기명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다 파헤쳐서, 성전이 금은 아주 좋은 금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그 성전의 재료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얼마나 놀라워서 다 회파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그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절단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절망의 노래를 부르며 두 다리 뻗고 통곡하며 울며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박국이 고백하였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여호와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이유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속하여 그 광야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다른 모든 건 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받쳐줄 것이 아니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죠. 요동치 아니한 반석은 그리스도. 여기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산헤드린 70일인 공회. 70일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중에서 랍비들 최상의 학식과 종교성과 도덕성을 최고로 갖추었다고 하는 엘리트들로 이루어졌던 71인의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를 상대로 해서 집사 스데반이 변명을 할 기회를 주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변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하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의 맥을 꿰뚫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변박할 수 없는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길게 상술되어 있어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70인의 공회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쁩니다.
진리를 들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더 굳어져요. 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부복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말 무서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꼭 죽었다는 말이죠. 산내들인 공회원 71인이 이를 갈고 달려들면 그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스데반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봤어요? 자기를 향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효과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땅만 바라보는 땅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땅과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면 영감이 다 무디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지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아주 놀라운 요점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서셨다고 그랬는데 앉으셨다는 건, 좌정하셨다는 건 그 예수님의 그 권위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 서셨다는 건 그분이 스데반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그 싸움에서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을 하시고, 여러분 선수들이 싸울 때 우리 편이 싸워서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원을 하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와 응원하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조건 속에 있는데 그 선수가, 우리 선수가 그걸 이겨내고 드디어 큰 일을 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에게만 허락된 이례적인 한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스데반에게 특별한 이 당시에 이런 놀라운 그
그 체험이 스데반이 주어졌으니까 스데반이 그 당시에 받았던 특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아버지의 위엄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이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위협과 기가 막히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 때문에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엄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 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시선이 자꾸만 거기서 하늘을 바라봤다 땅만 바라보고 또 절망을 하고 또 낙담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 스데반이 했던 체험을 아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임박한 때가 왔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빌미로 참소하는 마귀의 이 간악한 참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성도리체 그 영혼을 사로잡을 거예요. 성도가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 죽는 그 운명의 침상에까지 마귀가 따라가서 계속 괴롭히는 거니까. 육체가 괴롭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괴롭힐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기고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순교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행로의 끝에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아주 못쓰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계속 주목하고 씨름을 해봤자 지치고 곤비해지기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의 심령을 곤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영혼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인가? 제일 큰 난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최고의 과제가 무엇이에요? 최고의 난제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해결할까? 어떤 것이 제일 큰 난제예요? 다른 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큰 난제, 영원한 난제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인 거죠. 이래도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 소리 듣고도. 여기 좀 봐, 여기 좀. 우리는 철학적인 방식으로 신의 존재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뭐 만물의 기원이 어떠하고 뭐 신의 존재의 논리적 필연성 어쩌고 이런 식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자신에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거듭나서 눈을 제대로 뜨면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전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 대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되면 유유자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유만만 태어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가 그 사람을 건드려대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 살아나는가? 내 피난처는 어딘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처음에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없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세상 고민으로 가득 찼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리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 고민이 그 사람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떼낼 수도 없어요. 온통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려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지. 그런 것이 없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까지 가겠어요? 영원까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저 몇 발짝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이 세계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온갖 연구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현대인들이 뭘 생각하는가 알기 위해서 만화책을 300권을 갖다가 모아놓고 몇백 권을 갖다 모아놓고 만화책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뭐 좋아하는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시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과 교양 이런 것을 가지고 믿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로이드 존 목사님이 영국 BBC 방송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는가?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주임 교수 무실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과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와 토론 프로그램,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독교의 대표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무신론자와 토론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안이 와서요. 로이드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목사님 좋은 교회입니다. 그 무신론자 이 철학자를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셔서, 이번에 가셔서 그 영국 사람들이 다 듣는 그 방송이나 토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습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방송국에 회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리를 꼬고 담배를 꼬나물고 앉아가지고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경외심으로 예배할 대상이다. 찬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죠. 그 방송은 진행되지 않았어. 그 프로그램. 그렇지만은 로이드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모든 무신론자들의 그 허망한 논리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위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지나가가지고 또 그 뒤에 더 해야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까지 다 하면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그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로 아우러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거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그래서 요즘 이걸 모르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천국 갔다 자랑,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이 성경을, 두려우심을,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지게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질려버렸어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갔다 왔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일을 말했는데, 당신 자신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으로는 거기 가서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건 무익하다 그래서 무익하다. 그러니까 요즘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 천국의 비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 전부 다 가짜예요. 그 가짜다. 그 거짓말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체험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 아닙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엄에 찬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대하여 가진 자녀의 경외 어린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의 영어 문관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두려워. 그게 참된 믿음의 정서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정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서로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것과 기뻐하는 건 멀리 떨어지고 서로 반대가 되는 정서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약속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기쁨이 또 있는 경건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극히 높으신 위엄 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게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광의 우리 아버지 그분께 대한 경외 어린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사랑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의 사랑이 아니라 두려우신 아버지께서, 오미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의 뜻을 정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예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잊고 이 세상에 육신에 매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고 늘 시간세계에 매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분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의 연약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데반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동하셨듯이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늘을 주목하여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한 주간 또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승리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